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0.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성경 303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것.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은 이제 사순절이 들어있는 고난의 절기입니다. 고난.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 행복한 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힘든 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여러분의 이전 삶을 되돌아볼 때 기쁘고 좋고 감사한 일이 이렇게 마음에 맺혀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에게 큰 손해를 입혔던 사건이나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만 해도 질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구조라든지 사회적 외적인 그런 고난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잊으려고 하고 기억해야 되고 싶은데 잊으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게는 그만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부인한다고 외면한다고 그 고난과 고통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나의 고난 외면과는 상관없이 늘 우리 주변에 불의 티처럼 찾아오는 것이 불의 티가 어떻습니까? 오면은 피할 수도 없고 불의 티는 눈물 나게 하고 재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나 떠날 수 없는 불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나는 마치 그 고난이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다고 고난의 대명사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꽃과 그림자다. 좋은 것 같이 어떤 열매를 얻어서도 꽃이기 때문에 영원히 가지 않고 씨앗이 영원히 가는데 꽃과 같단 말이에요. 시든다고 말이에요. 그림자와 같다. 저게 있으면 내가 좋을 줄 알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찾아가서 만지려고 하니까 그림자예요. 허상이에요. 내가 이걸 하면 행복할 거야 하고 했는데 해보니까 또 다른 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그가 노년기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아, 70년 사셨습니까? 네. 아유, 70년 동안 수고하셨고. 80년 사셨어요? 아유, 80년 동안 인생의 쓰디쓴 꼴을 많이 보셨군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만큼 수고와 슬픔이 많다는 것이 인생. 성경은 이와 같은 인생의 수고와 슬픔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수고와 슬픔은 고난이라. 성경은 인간이 갖고 있는 고난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아니면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고. 이 사순절, 이 고난의 이 40일을 보내는 성도들은 이 고난 속에 있는 이 의미를,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왜 사순절이 있어야 되는 건지, 왜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지를 알게 됩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될 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나의 고난이 아니고 인류의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그 말씀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래야 그 고난이 끝이 나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고난의 끝에 그리스도를 만난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멜리엘문에서 공부 잘하고 율법에 열심히 있을 때는 제법 인생이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주변에 기대도 있었고 주변에서 그 율법의 열심과 그 명석한 통로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존경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당시 유대 교회의 큰 반대 세력이었던 신흥 종교,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신흥 종교였던 이 기독교, 유대교에서 보면 기독교야말로 이단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세력을 박멸하기 위하여 공적인 공증을 가지고 남에서까지 가는 그런 발걸음이, 자기가 율법의 열심으로 주변 사회에서 인정받은 공증받은 그런 문서를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가는데 마음속에서는 시기와 분노와 원망과 위협과 살기가 덤덤한 겁니다. 유대교에서 보면 바울이야말로 지금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속에서는 허전하고 공허하고 시기와 살기와 혈기가 가득 찬 겁니다. 이 고난의 그 순간에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났대. 그러면서 당신은 누굽니까 할 때 나는 고난받는 예수다. 그 고난의 출처는 너다. 우리 성경에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 그가 그대로 자기 자신을 놔버린 겁니다. 그 순간. 여태까지는 강한 자, 애고가 그를 꽉 붙들고 자기 만족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딱 보는 순간 자기가 갑자기 놓여지면서 그냥 자기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놓여지는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참 울고 나면 시원하다고요. 왜? 울고 싶은 자기가 없어서. 또 어떤 분은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나면 시원하다. 아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신나게 한판 싸우고 나면 시원하다. 왜? 그 속에 하고 싶은 자기가, 싸우고 싶었던 자기가 그 순간 주저앉는 거예요. 자기가 주저앉는 그 순간에 바울은 빛을 본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만난 예수, 고난받는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화려한 예수가 아니라 고난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합니다. 유대교도 율법도 어떤 율법에 관한 지식도 나를 자유하고 행복하게 못해줬는데 이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하게 했다. 이것이 나에게는 그 뉴스 복음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당신이 막 전하고 그 복음이 기록이 돼서 오늘 갈라디아서로 예배소서로 그의 13개의 서신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왔고 그 복음 속에 있는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마르틴 루터 같은 분은 맞다. 우리가 사는 건 이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 해가지고 이 지구상에 여러 개의 그 개신교를 만든 겁니다.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여러분 개신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 그전에는 다 천주교에 다 있었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한 거 가지고 몇백 년 전에 인류 역사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죽을 인생이 돼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이룬 걸 봅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큰 고난의 순간에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은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죄의 문제, 고난의 문제, 자기 성격의 문제, 아이고 목사님 저는 뭐 고민한 거 없어요. 되는 대로 삽니다. 그건 세상이에요. 그렇게 살다 너는 끝나는 거야. 되는 대로 살다 끝나면 어떻게 되지? 만약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고 후에 절대자의 심판 앞에 있다면 너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고 제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네가 구원의 삶, 천국의 삶,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믿으라고. 뭘 믿는가? 너의 죄의 문제, 너의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풀린 걸 믿으라고. 어떻게? 너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은 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맨정신으로 못 믿죠. 그러나 그가 맹정신으로 살 수 없을 만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어서 자기의 죄 문제 때문에 자기의 인격의 문제 때문에 자기 인생 문제 때문에 각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못하는구나 이거는 못하는구나 그런 상황에 있을 그 순간에 그 문제 죄 문제가 그리스도의 문제가 돼서 그리스도께서 그 죄 문제를 풀어주셨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경험한 사람만 경험이 안 되면요. 이건 하나의 교리고
신앙의 선배들의 말하면 수수께끼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이 어떻게 내 죄 때문에 죽냐고. 나는 전혀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죄 문제가 내 인생의 절대 문제고 이건 풀어야 될 큰 문제고 근데 풀 길은 없고 근데 목사님이 설교해 주십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달리신 겁니다. 아, 내가 풀 수 있는 죄 문제 해결은 저기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구나. 그게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맨정신으로 예수 믿는다는 건 참 은혜예요. 은혜예요. 믿어지고 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어. 전에 그렇게 믿던 사람이 사랑스럽고 전에 그런 학교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던 게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죄 문제가 풀리고 나니까 그 모든 문제가 다 풀린 겁니다. 사람이 강해져요. 멋있어져요. 자기가 또렷해집니다. 예. 자, 고민하면 그 문제가 풀리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인이 죄 때문인데 그 죄가 내 죄라면 그 죽음도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기의 죽음 때문에 자아가 살아있어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고행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면 마르테 텔로라는 그 주인공이 그 동생과 그 칼 뭡니까 결투해서 죽인 그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큰 돌을 메고서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그 죄책감이 없어지지 않는다. 신부님이 와서 그걸 칼로 뚝 자르면서 당신의 고민을 그리스도가 가져갔습니다. 담당했습니다. 하는 순간에 마음의 평화오고 기쁨이 오고 여태까지 자기를 괴롭혔던 그 죄책감과 이 분노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는 걸 체험합니다. 비록 영화상이지만 그래서 그는 이 체험을 가지고 그 아마존 지역에 가서 그 선교지에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문제는 여러분 힘으로는 사연을 풀 수가 없어요. 죄의 처벌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존재 자체는 풀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도둑질해서 내가 벌금 내고 감옥 갔다 왔으면 그 사람 죄 처벌 받았으니까 사회적으로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둑질한 그 죄 자체는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 죄가 내 죄라면 그의 죽음은 나의 그의 죄가 나의 죄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셔야 될 원인이 내 죄라면은 그때 죽은 건 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crucified with Christ가 아니고 I was crucified with him. 내가 그와 함께 무엇을 과거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한 거예요.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도 보면 내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할 때에 내가 알거니와는 현재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던 것 과거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바꿀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몫입니다. 믿음에 따른 축복과 믿지 않는 데 따르는 어떤 축복의 이름은 여러분의 선.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사람들이 예수 좀 믿으라고, 예수 좀 믿으라고. 딴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진짜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 진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 인생은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와 슬픔과 불의의 티가 나르는 그런 고난의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저는 미국의 교회의 초청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일가족이 없어요. 교회가 뭐 우리 가문을 초청해요. 저희 가족만 초청했으니까. 그래서 참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족 초청으로 오신 분들은요, 가족이 많으니까 덜 이게 외롭거든요. 좀 도와줄 수 있고 또 앞에서 이민 경험이 있으니까 뭐 받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가족이 딸랑 오신 분, 유학생에서 딸랑 온 분들은 참 이 고독하고 답답하고 참 세상 말로 맨 땅에 박치기 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 게 많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초청을 오다 보니 가족만 한참 지는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 왜 우리는 미국에 친척이 없어요. 그래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한국에 제 부모님한테 전화했더니 네 조카가 저 지금 미국에 갔는데 아틀란타에서 살고 있다고. 그럼 그 조카 얘기를 쭉 하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제가 개인이 이름은 대자면 그냥 L 집사라 하겠습니다. 그 남편 되는 분은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L 집사가 제 기억 속에 참 예뻤어요. 그 누님하고 그 매형이 아주 우리 좋습니다. 그때 영등포 여고 다녔는데 어쩌다 이렇게 만나잖아요. 얼마나 예쁜지 제 숨이 팍 멎을 정도였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뽀얀 얼굴에 그냥 큰 시커먼 둘에 윤기 흐르는 검은 머리 이렇게 하고 그냥 영등포 여고 이렇게 교복 입고 이렇게 만나보면 그냥 숨이 쪽 막힐 만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걔가 결혼을 하는데 다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남편이 재미교포 실업가래. 여러분, 그 조카가 미국 올 때는 시집 올 때는요, 재미교포 신랑은요, 유명한 인기 있는 여배우들이 가끔 이렇게 결혼을 하면 썬데이 서울 같은 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 영화 배우 누구가 재미교포 실업가 누구하고 결혼했다. 그러니까 그냥 재미교포 실업가면 자가용 비행기도 있고 막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젊은 잔디밭에 흰게 끌고 다니고 그런 영화에서 본 것만 생각하고 그런 데로 시집 가냐고. 그래서 그래 진짜 후회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이제 잊어버리고 사는 게 바쁘니까 어떤 이렇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받고 아틀란타에서 전화했어요. 연결이 됐어요. 너 누구니? 하니까 삼촌, 저 누구예요? 당장 만났죠. 여러분, 제가 그때 딱 그 조카를 보는 순간에 미국 생활에 대한 환멸이 딱 생이 들어요. 저는요, 자가용 비행기에 다 한대봐서 흰게 끌고 다니는 그런 비부인만 상상하고 있었는데 딱 만나는 순간에 그 곱던 그 하얀 피부를 전부 검은티티에 그 크고 초랑초랑한 눈망울은 터지고
그 뭐 윤기 나는 머리는 전부 이렇게 윤기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너 재미교포 실업 가고 결혼했다고 소문났는데 사는 게 왜 그래? 삼촌 실업 가도 실업가 나름이에요. 그래서 그 엘 장로님이 원래 캘리포니아에서 조경 사업을 하셨는데 크게 하니까 캘리포니아하고 이 조지아하고 이 다리가 다르거든요. 캘리포니아에 계실 때는 참 잘하셨나 봐.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조지아 와서 이 조경 사업을 하는데 이미 뭐 이 조경 사업이라는 게 이미 앞에 하신 분도 있고 또 여기 시장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다가 막 안전사고 나고 이러니까 어려웠던 거 맞나 봐요. 여러분 남자는요 어렵잖아요. 남자는 누군가 막 그래. 예, 그렇잖아. 근데 여성은 문제를 풀라고 해도 이거 문제. 그때는 딱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 고객 장부를 걔가 다 관리하더라고요. 여러분 조경사업이라는 게 커스터머 이 소비자가 왕이잖아요. 커스터머에 따라 일을 하니까. 근데 그 장로님은 너무 힘드니까 놔버렸는데 그 고객 관리를 내가 다 하고 전화하고 하나라도 안 떨어뜨리려고 손님을. 그러다 안전사고 나죠. 뭐 변호사 돼야 되죠.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장로님 원망도 되고 하지 마.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고 나니까 몸이 아프다고 얼마 또 바로 되니까 앞말기 판정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도 병원에서 손쓸 수도 없고 그때 그 과정 막 교회 바꿔가면서 기도하는 목사님 찾아가고 뭐 100일 기도도 하고 1년 새벽 기도도 하고 다 했습니다. 사실 기억도 쟁쟁해요. 안 돼. 뭐 그때 담당 목사님은 지금 목회 안 하세요? 제가 압니다. 마지막 이제 그 둘루스 도서관 옆에 있는 호스피스에서 이제 마지막인데 연락이 왔어요. 곧 가실 것 같으니까 친척들 와서 대면이 나가라고. 그저 목사님 같이. 하니까 이 정말 얼굴 이름을 다시 집사라고 하지 이름을 탁 들으면서 야, 너 미국에 시집 온 거 후회하니? 웃으면서 참 후회합니다. 그 이쁜 그 옛날에 이렇게 됐는데 삼촌 몸은 힘들었어도 제가 주님을 만나 내가 주님을 만나 그때 이게 인생이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때로 각한 고민 어떤 절대 순간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답이 없는 사람이냐 인생 학사는 것도 결정적인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답이 있어요.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미국 이렇게 일찍 암으로 고생만 하다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원망도 그렇던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이 그의 모든 힘든 모든 방을 다 풀어주는 것. 복음은 풀어주는 거예요. 맺혀 있는 문제, 여러분 인생에 꼬인 거 나로서 도저히 안 되는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다 꼬여 있는 이 부분들이 어느 순간 그 시대의 것이 됐을 때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그 장례식에 제가 참석을 속으로 깨달습니다. 앞으로 젊은 집사, 비즈니스 하는 집사님들이 있으면 부인 보고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남편 실패했을 때 대들지 마. 거기에 관여하지 마. 기도를 하라.
그리고 남편이 부탁하는 것만 하라. 저는 조카 하나 잃으면서 그 조경삼이 힘들 때 얘가 고객 관리하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 사람 몫이야. 너는 너의 라이프가 있는 거야. 그러나 한 몸이니까 기도해줘. 기도해줘. 그리고 아내니까 남편이 부탁하는 것이 너무 제가 걔를 통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한 미국의 시집은 제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그게 우리들의 현주소거든요. 그게 없다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나름대로 고난과 문제는 다 있는 겁니다. 그의 해답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이어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인식될 때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슬픔이 어디 있고 고통이 이미 죽었는데 이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늘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고백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게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사순절 때는 여러분, 사순절도 여러분이 1년에 한 고생 다 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좀 고생이 되더라도 참으시고 고생이 되더라도 기도하시고 좀 절제하시고 사순절. 어떤 교회가 사순절 프로그램 할 때는 힘들어도 참석 좀 하시고 그렇게 해야 5월에 가정의 달의 멋도 있고 6월에 성령 강림의 어떤 기쁨도 있고 사순절 때 은혜를 받아오고 은혜가 질축돼야 7월 8월 베이케이션 가도 힘이 남아있고 그래야 9월의 삶을 새로 살고 그래야 가을 추수감사절 때 먹을 게 많고 그래야 성탄절 날 선물도 많이 받는 거. 할렐루야. 씨 뿌리는 게 사순절이에요. 지난 수요일 우리가 애쉬스 웬스데이 이미 시작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고백, 자기 죽음의 고백, 그 죽음은 바로 나의 실제적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된 자기의 죽음, 자기의 죽음, 자아가 죽음. 이런 십자가 고난의 자아 죽음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사순절 기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금년에도 또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 세상에서는 어떤 다른 대체제를 내놓고 피하라고 잊어버리라고 하고 무시하라고 하지만 성경은 이 고난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라. 예수님 만나라고. 그러면 그 고난이 너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들이 받아야 될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절기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서 나의 새로운 나의 피조물의 삶, 새로워진 인격, 새로워진 삶, 새로워진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